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말이 긴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멀뚱멀뚱 한국말을 잘 모르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버전으로 이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폭스바겐, 여러분 그 차 아시죠? 네.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 10만 대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디젤 차량이었죠. 디젤 차량, 배기가스를 조작해서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 이상의 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리콜돼야 되는 그런 심각한 사태. 독일 정부에서 지금 이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주시할 만큼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고, 이 리콜 사태로 인해서 특히 디젤 차량이 최근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었고, 열풍이 막 불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열풍을 꺾어버리는 아주 초대형 악재가 되었다고 또 이제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10만 대 이상이 지금 리콜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 안에 저는 이 예배를 조작해서 회중을 속인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흔적이 보여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밥 글로리엔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의 교회가 이웃사랑의 영역, 즉 영성훈련, 소그룹 교제, 사역팀, 선교사역, 관계, 전도 이런 다양한 어떤 공동체 또는 제자도 이런 것들을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의하고 온전히 실현해내는 것은 바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제 리버티의 이제 한국 가정의 예배학 과목 중에 하나가 Theology of Worship이라는 예배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실라버스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시작. 예배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모든 것의 핵심이며 근원적인 위치에 존재한다. 예배 없는 음악, 예배 없는 교육, 예배 없는 전도, 심지어는 예배 없는 선교처럼 예배가 빠진 모든 사역적 추구는 분열되고 공허한 신앙에 불과하다. 네. 그리스도의 몸,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예배가 더 우선하고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이 예배 갱신 운동은요, 벌써 50년 넘게 1960년대부터 각 교단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배 회복 운동은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지금 한 10년, 20년 정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신학교에서조차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예배 훈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15년 전에 굉장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예배 디렉터로 10년 넘게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도전을 주셨고, 평신도, 특히 이 회중이 예배를 알아야 된다. 이들 안에 잠자고 있는 예배를 깨워야 된다. 왜? 이들은 다 제사장 같은 존재들인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제사장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잠자는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배 선수들이 관객이 되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회중이 관객이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회중이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를 선수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이 우리들이 예배를 평가하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있고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제 설교를 머리로 분석하며 비판하고 이렇게 분석하며 점수를 매기고 있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못할까, 이렇게 우리는 예배 때 비판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 관객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배의 수동적인 관객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짝퉁 예배가 오늘날 독버섯처럼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교회 안에 이 예배 리콜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악의 예배 리콜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그들의 그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1장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내용들만 제가 골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겹다, 싫다, 다 쓸모없다, 역겹다,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너희들의 정한 절기들이 싫다, 나에게 오히려 짐이 될 뿐이다. 내가 너무 지쳤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심각하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이사야서 그 뒤쪽에 보면요, 저희들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그냥 의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예배.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무너진 곳곳마다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고요. 특별히 저 유럽 교회를 보면은요, 그 예전에 그 화려했던 교회 건물들, 그 번영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다 창고로 바뀌고요, 다 텅텅 비어가는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타는 곳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체육관으로 바뀌어 있고요, 서커스 연습장, 술집, 바, 이런 것으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저는 머지않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참 너무나 두렵고요, 떨립니다. 지금 10대는요 선교지입니다. 20대 대학생들도 이 선교지로 지금 여길 만큼 3%가 지금 못 된답니다. 복음화율이. 이것은 선교지로 우리가 규정하거든요. 교회마다 지금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 스펙 쌓는 게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이 교회 중직자들도 주일날 교회 오래 못 있게 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너 공부하라고. 여러분,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네 스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예요. 저들이 향후 10년, 20년 한국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스펙이 더 중요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세대가 머지않아 올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저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이, 아니 어떻게 대예배에 설교를 들으러 저기 와서 지금 앉아있단 말이죠. 이거는 기적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아니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것이 지금 특이한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적 같은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다시 말씀에 비춰서, 특히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을요, 성경 전체에서 구약 신약의 요한복음 4장 23절이 신약의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절인데, 이 구약에서 예배의 본질을 가장 제대로 다루고 있는 본문.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고백하면서 썼던 그 회개의 탄식의 시인데요, 그 시 가운데 노른자예요. 17절 말씀, 51편 1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을,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예배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꼭 외우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의 중요한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을 두 가지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살다 보면 뭔가를 찾을 때가 있죠. 저는 며칠 전에 지갑을 잊어버렸었거든요. 결국 찾았지만 그 지갑에 크레딧 카드가 있었고 제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근데 결국 찾았는데, 만약에 별로 쓸데없는 것들이 거기 들어있었다면 제가 굳이 바쁜데 그걸 찾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동차 키, 요즘에 아파트에 이제 다 버튼을 눌러서 없지만 예전에 그런 키 뭉터기 혹시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그거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왜 찾아요? 중요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는 거죠. 자,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은 시간 낭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성도들,
자녀들을 케어하시느라고 바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바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예배 삶에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습니다. 네, 이 친구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SM 계획 알아요? 네, SM 계획에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있죠? 네, 엑소. 소녀시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요즘 또 새로 나온 그룹들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이 SM 기획의 이제 곡을 관리해주는 그런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에게 차를 한 잔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너무 맛이 그윽한 맛이었어요. 제가 평생 그런 맛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냐 물어보니까 보이차랍니다. 이 중국의 명차인데요. 그래서 이 귀한 차를 어디서 구했니? 그랬더니 이제 자기 동생이 모 기업의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걸 구했대요. 근데 그 회장님이 이제 지시를 낸 겁니다. 이 보이차를 구해오라고.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비싼 거는요, 이만한 거 하나에 1,000만 원짜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짝퉁이 많습니다. 잘 구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커요. 그래서 며칠 걸렸답니다. 이 진품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고생해서. 그래서 100만 원짜리 10개를 이제 회장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회장님이 먹어보시고 이거 진품인지 확인하시고 이제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하사품으로 준 거를 반을 잘라서 형님한테 준 거를 제가 먹어본 겁니다. 자, 만일 이 비서실장이 실수로 짝퉁을 구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회사의 임원으로 계신 분이나 회사를 다니신, 회사 체질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모가지입니다. 모가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디 감히 회장님이 무언가를 지시했는데 짝퉁을 구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일개 회사에 회장이 무언가를 구한다고 했을 때도 진품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고생하면서 드리는데,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짝퉁을 드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진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것 보통 우리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 예.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본질과 비본질에 섞여 있으면서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이 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서 살 때가 많아요. 인생의 본질을 우리가 찾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 이 본질을 놓치면서 인생을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항상 찾아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 그 비본질적인 거 말고요. 이런 무슨 음악 스타일,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가대, 무슨 찬양팀, 처음에 찬양팀 나왔을 때는 성가대는 저 찬양팀이 굉장히 불순한 어떤 존재로 보고 딴따라로 취급하고, 또 찬양팀은 성가대를 고리타분한 또 이 음악으로 또 생각하고, 서로 간에 그 알지 못하는 그 미묘한 이 긴장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서로 이제 많이 서로 인정하고, 성가대원들도 찬양 많이 하고, 찬양팀들도 또 성가대원들 또 많이 인정하고, 요즘엔 이게 우리는 서로 경쟁의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동역의 관계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러분들은 예배 인도자로서 회중이 하나님을, 이 선수인 제사장인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배 인도자들이에요. 예,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긴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가지고 너무 싸운 거예요, 그동안 예배 안에서. 여러분, 성가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 가면은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얼마든지, 이런 건물도 없고 뭐 마이크도 없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것이 다 거의 비본질적인 거죠, 사실은. 교회 그 본질을 이루는 요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비본질적 요소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더 본질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만드셨고 우리의 영도 만드셨고 우리의 정신도 만드셨어요. 그건 다 하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인데요. 그래서 본질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쳤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미국의 그 장로교단에 하나의 풍습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유아세를 받으면 파티를 여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집에서. 자, 근데 이 보스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큰 부잣집에서 아이가 이제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근 이제 이 각지에 있는 그 많은 친구들, 또 이웃들, 교인들 초청해서 이제 파티를, 가정을 오픈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같이 인사하고 웃고 떠들고 마시고 하는 사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한 그 손님이, 그런데 오늘 이 파티의 주인공인 그 아이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제서야 이 어머니가 아이의 이제 그 존재를 그제서 이제 자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눕혀놨던 1층에 이 마스터 베드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집들은. 그곳에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만 그 수많은 손님들이 입고 온 외투자락이 그 마스터 베드룸에 한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외투들을 이제 헤치고 안에 그 아이 있는 곳까지 가보니까 그 아이는 이미 질식해서 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파티의 본질, 이 파티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이 파티. 뭐 때문에 이 파티를 열었어요, 지금. 근데 이 파티를 개최한 그 부모조차 이 아이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손님들하고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이 아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비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아직 얘기 안 했나요?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본질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제사 제도, 이 예배를 너에게 주는 내 의도란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거기서라는 얘기 나오죠. 거기서. 이 거기서가 어디냐면요, 지성소입니다. 이 성막은요, 마당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만에 하셨는데 이 성막제도, 이 제사제도를 주시는데 40일 동안 모세를 따로 시내산에 불러놓고 함께 이 성막제도의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계하시고 청사진을 다 주셨어요. 40일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그 하나님의 열정의 결과 우리에게 그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그 예배의 핵심 의도가 우리랑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약의 우리의 예배도 똑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왜 이곳에 우리가 모였습니까? 오늘? 제 설교 들으러요? 아니요.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으셔서 이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상의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 천상에 계시지만, 저 천국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진리로,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반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의 본질을,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가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두 계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율법사는요 좀 어떤 그 쪽집게 기질이 좀 있는 율법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학원에 그 쪽집게 강사들 있잖아요. 이 요점, 핵심을 잘 뽑아내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있지만 그 중에 요 핵심,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율법사도 뭔가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 자, 그 수많은 율법 중에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 요점이 뭐냐, 그걸 한번 이제 시험하면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을 과소평가한 거죠. 딱 두 가지로 그 수많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 명쾌합니다. 모든 율법은 이 두 가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문은 헬라어를 보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 똑같이 중요한데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서수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가 있어야지 반드시 둘째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없으면 둘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우선한다는 거죠. 이 각 계명을 기술한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요. 둘째 계명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정도만 사랑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그 이웃 사랑의 목숨까지 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삼중으로 강조하셨고요. 특히 우리의 목숨까지 걸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 사랑은 왜 목숨까지 걸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구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 거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 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오셨기 때문에 너도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몇 년 됐죠.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두 명의 아주 대조적인 사람을 저는 그때 이제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제가 새벽기도 특세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딱 보자마자 저한테 딱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좌초됐을 때 가장 먼저 배를 탈출했던 선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좌초돼서 막 가라앉는 그 위기 상황에서 권지현 양이 6살짜리 권지현 양이 이제 TV 화면에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는 그 장면이, 근데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건네주고 본인은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버리고 탈출하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또 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랑이구나. 여러분, 인간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거시겠냐는 거죠. 아니, 이미 그분은 목숨 거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좌초되어 있을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삶이 무너져 있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이 보이지 않는 좌초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 이런 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질까? 나 같은 사람이 뭐간데?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좌초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십니다. 그 목숨 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배 때마다 저는 철철 부어 넘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만남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으로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자녀된 신분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거신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예배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냥 성전 뜰의 만남으로 그치지 마세요. 그냥 마당 뜰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 절대 드리지 마시고요. 저 성소, 아니 그 지성소까지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그 지성소,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2장 4절 5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우리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또 제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 많이 읽으셨죠? 그 책에 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벌러르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이 벌러르 자매는 눈이 원래 안 보이던 자매였는데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주일마다 이제 예배 처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제 이 벌르르 자매가 다니는 일의 예배 처소라는 곳에 이제 갔답니다. 일의 그런데 이 벌르르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오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뛰어오니?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집에서 기르던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동네방네 그 넓은 들판 다 뛰어다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은 이제 다가왔고, 그래서 이 소를 그냥 포기하고 예배 늦지 않으려고 막 뛰어온 겁니다. 그 모습이 하도 귀해서 이 이영규 선교사님께서 잠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벌러르 자매가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한 것이 결코 정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네. 나가보니까 그날 아침에 벌르르 자매가 잃어버렸던 그 소가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벌러르 자매의 이 예배의 마음, 소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한 그 열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소의 발걸음을 예배 처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했던 이 버르르 자매에게 소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 버르르 자매의 이 단 한 번의 예배 체험, 예배 경험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서 수십만 권이 팔려서 수십만 명이 이 내용을 읽게 됐고요. 저는 이것이 이 사례가 너무나 귀해서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닙니다. 수만 명이 아마 이 사례를 들었을 거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예배의 결단, 그 아름다운 소식 하나가 또 다른 수십만 명의 예배를 회복케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냥 단 한 번 드리는 예배, 그냥 뭐 습관처럼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 별거 아닌 것처럼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의 그 예배 행위 하나가 또 다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예배를 회복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배라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오늘 제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를 찾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 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중앙일보 지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신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인도했습니다. 50편 10절 말씀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기자 한 분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간증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들이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였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찬양 사역자로 이 부부 듀엣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많은 도전을 받고 또 혜택을 누렸대요.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많은 또 봉사활동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대학 시절에 이 부모님이 자기에게 이런 방법 없이 갈라섰답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너무나 큰 상처가 됐대요. 그래서 마치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얼굴을 둘 수 없고 이제 교회 봉사도 더 이상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 분노와 이 쓴뿌리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몇 년을 방황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날 저녁 우연히 예배 한번 참석했대요. 마음이 참 힘들어서. 그런데 한 무명의 목사님이 바로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는 그냥 너무나 단순한 이 메시지가 그날 자기 가슴을 쾅 때렸대요. 나는 이 깨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예배 가운데 이 나의 깨어진 마음, 이 나의 상한 마음을 찾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로 이제 교회도 섬기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다고 저한테 고백하면서요. 자기처럼 한번 예수 믿고 교회를 떠난 또는 신앙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기의 이 체험을 꼭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해서요. 제가 이것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이제 그 굴레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는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맥민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세요. 이제 이분이 마음의 컵이라는 이 도표를 가지고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인간의 상한 마음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저 마음의 컵 안에 상한 broken heart, 이 깨어진 마음,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그 broken heart, 거기에 핵심이 저 마음의 컵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스트레스, 정죄감, 죄책감, 쓴뿌리, 두려움, 분노, 상처, 이러한 우리 안에 이 상처들이, 상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졌잖아요.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이런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증상들이 나오는데, 자, 그 증상들이 뭐냐면 중독, 학대, 디프레션, 불안신경증, 자기파괴, 과잉성취, 낮은 자존감, 불면증, 비판, 충동적 행위, 현실 도피성, 무감각증, 이런 증상들이 이제 이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증상이 밖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보다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그것과 씨름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거죠. 예. 뭐 청소년들도 다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중독, 인터넷 중독, 성 중독, 뭐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막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증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증상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깨어진 마음, 쓴뿌리, 정죄감, 두려움, 분노, 여기에 지금 억눌려 있는 우리의 이 마음, 이것을,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기 원해요. 이것만 치유되면은 이 증상들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짓는 그 죄 자체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그 더 본질적인 이슈에 하나님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회복하면은 나머지는 해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람이 미워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상처를 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나도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영역, 이 깨어진 영역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계속 묻어놓으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면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면이 치유될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깨어진 마음을 지금 직면하고 그것을 만지시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예배 때마다 이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왜 그냥 하나의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는 그냥 하나의 의식처럼 왜 그렇게 참여하고 많이 하는 거죠? 그냥 졸다가 졸지 않고 끝까지 예배 잘 드리면 오늘 그래도 내가 예배 잘 드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 예배자들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또 지적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시거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래도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나는 11조를 어떻게 내는지 막 그런 걸 자랑해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바쁩니다. 그런데 저 세리는 저 뒤에 앉아서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억눌려서,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제 성전을 떠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떠나갔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하고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그 부끄러운 마음, 상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정죄받고 수치심을 당하고 가십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먼 신앙의 대선배이신 존 버년, 이 존 버년 누군지 아세요?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고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상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탁월한 예배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트, 빗줄기의 바위페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의 마음 열고, 고요하게 들린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이 시간 드러내며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의 좌초된 인생의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있다면 이 시간 앞에 드러내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좌초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아픔과 아버지 이 고통의 영역대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